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석과 같이 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나서 다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앞에 본문에서 신앙의 영적인 어떤 그 이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와 같은, 또 청년, 또 부모와 같은, 아비와 같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앙이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근데 사실은 꼭 뭐 어린 신자만, 어린 성도님들만 들을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미혹해서 정말 마귀의 그 멸망의 길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아이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린 신앙일수록, 아직 완전히 그 굳은 신앙이 아닐수록 미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넘어지기가 참 쉽다. 그러나 믿음이 정말 반석과 같이 서 있으면 겁낼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불같은 시험 만나나 겁내지 맙시다, 그죠?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그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거리들이. 근데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아주 확실한 신앙에 굳건히 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 자,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를 말세라고 하느냐? 언제가 말세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말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요즘엔 잘 안 쓰는데 과거에는 우리 말세, 지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말세 중에도 더 말세, 말세 중에 말세, 이런 얘기죠. 말세, 지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언제부터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야 맨날 오신다고 말세인데 도대체 2000년이 넘도록 이게 말세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냐 도대체, 이제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의 어떤 그 퀘스천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말세의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주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주로,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순서가 뭐예요? 재림. 구원, 그러니까 부활 승천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가 재림이에요. 그리고 심판이거든.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은 뭐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순서적으로 이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말세인 거죠. 그 다음에 남은 순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인생이 뭐 70이요 간간하면 80 그랬는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지. 갑자기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언제까지 산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살던 그때도 말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주님이 말세할 때 언제라고 때를 좀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주님이 그 때를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내가 앞으로 이제 재림은 앞으로 2000년 뒤에 온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앞으로 시험은 2000년 뒤에 본다,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할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그죠? 뭐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뭐 2000년, 모세부터 예수까지가 2000년, 예수님부터 이제 재림 때까지 2000년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2000년이니까 뭐 거의 됐다, 지금이다.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who knows? 몰라.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때는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으면 그날이 말세죠. 뭐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미국 교회 통계를 보니까 이래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종말 의식이 강한 교회더라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게 강한 교회들이 성장이 잘 되고 신앙에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이나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정말 어쨌든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자, 오늘 그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주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태초부터 언제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이 아주 맹렬해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사단이 그냥 그때부터 정말 더, 그리고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짝퉁이 팔리는 이유가 명품이 있어서 그래요. 명품이 없으면 짝퉁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판을 친다는 거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려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멸망의 자식을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잘 차려야,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 근대 교회사를 보시면 끊임없이 많은 그 이단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이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한 번도 미혹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난 뭐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거 없다,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로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뭐 이단에 완전히 간 사람이 아니라 갔다가 온 사람, 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는데 이단에 빠졌다가 온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영적인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신앙이 안 됩니다. 그게 회복하는데 적어도 뭐 수년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근 10년 이상 걸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게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마음 착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없어지면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회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회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회개의 문이 열리고 회개가 터지죠. 은혜 안 줘보세요. 회개가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이 안 열리고 그렇게 막 메말라 가지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근데 한국 근대사를 보게 되면, 교회사를 보면 참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 선수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거죠, 여러분. 신앙촌. 옛날에 혹시 미륵구를 아십니까? 캐러멜. 신앙촌 그 미륵구라고 그래가지고 왜 캐러멜 팔러 다니고 간장 팔고 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이는 사람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모르니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팔러 다녔잖아요, 신앙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박태선이한테 신앙촌에 미혹돼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노략질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일교, 이건 뭐 대한민국 대표 선수죠, 어떻게 보면요. 문선명 죽은 다음에 좀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아직도요. 여러분이 이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이름은 꼭, 뭐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박옥수. LA에 1년에 한두 차례 옵니다.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 나서 무슨 뭐 집회하고 뭐 이런다고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구원파입니다. 권신찬, 박옥수, 권신찬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지금 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은요. 이요한. 어쨌든 박옥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단입니다. 다락방 유광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락방도요. 한때 대단했습니다. 다미선교회 아마 아실걸요. 이장님 하방익 뭐 이랬는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마포 어디에선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2단 교회인지 뭐 3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그 사람이 이름 바꾼 이름도 나옵니다. 뭐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에 가니까 꽤 많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대순진리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게 참 놀란 일인데, 제가 2주 전에 인터넷 그 서점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책을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퍼백은 안 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섹션에 금주의 베스트셀러 쫙 나왔어요. 1등부터 5등 안에 5위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재록. 멀쩡하게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서적이니까 사람들이 알고 살 겁니다. 베스트셀러니까. 많이 팔렸으니까 베스트셀러겠죠. 이단이에요. 큰일 나요. 신천지 뭐 이런 등등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안 들어 적그리스도가 나 사단 이거 이름표 뭐 붙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더 멀쩡하게, 더 보기 좋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믿음이 약한 사람들, 누가 잘 빠지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잘 빠지냐면요, 그냥 이 신앙의 기초는 안 돼 있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왕따된 사람, 쉽게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혹 빠져버립니다.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과 여기에 그냥 휙 빠져서 얼마나 그렇게 정말 그 영혼의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믿음에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특별히 잘 하셔야 하는 게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럼 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한 번 안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래 다녔는데 성경 공부 한 번 안 하고 그냥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근데 아는 반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밥이에요. 네, 적그리스도가 그냥 다가오기만 하면, 사단의 유혹에 가면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는 문제, 이건 뭐 시대적으로 그냥 참고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는데, 사도 시대 바로 이후에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런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중세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꼭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구든지 간에 오히려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있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와서 뭘로 바뀌었냐면 적그리스도는 로만 캐톨릭이다,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때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을 완전히 사단의 교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저는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난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왜 카톨릭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그 이유는 알아요. 예를 든다면 카톨릭의 교리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황이 죄가 없다, 교황 무호설,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죠.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교황이 죄가 없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도 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캐톨릭의 그런 교리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많은 그런 이 교회적인 어떤 문제들 들고 나오는데, 근데 카톨릭 안에도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를 든다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왜 나뉘었을까요? 교리가 다르니까. 왜 침례교가 생겼을까요? 교리가 또 다르니까. 왜 순복음이 있을까요? 교리가 다르니까. 그러나 장로교가 침례교 보고 이단이라고 안 하고 침례교가 순복음 보고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서로 왜? 교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 영어로 말하면 doctrine입니다. doctrine이 다른 것 가지고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리 위에, 교리보다 더 높은, 보다 근본적인, 다시 말하면 교의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쓰여지는 단어는 아닌데 신학에서 보면 교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dogma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 가운데 단 하나라도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캐톨릭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쨌든 캐톨릭. 근데 더더욱이나 캐톨릭을 왜 이단이라고, 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느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황을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라틴어로 vicaribus filii dei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틴어는 글자가 숫자 개념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V, 그러면 V자는 5죠, I자는 1이죠, X자는 10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왜 슈퍼볼 게임 하게 되면 슈퍼볼 몇 회 그러면은 그걸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얼마 전에 30몇 회인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숫자로 쓰지 않고 꼭 XXX 이래 가지고 줄 몇 개 긋고 이렇잖아. 좀 멋있게 보이느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황,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름을 vicaribus filii dei라는 이름을 쭉 써놓고 숫자로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666이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에 666은 짐승의 숫자다. 그러니까 이건 교황이다. 가톨릭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몰고 나갔는데, 요거는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이 많아요. 교황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히틀러도 넣어놓으면 666이 나오고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 이름도 넣어놓으면 666이 나오고, 전에 제가 책에서 본 그런 내용들인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는 건전한 해석, 적그리스도에 대한 건전한 해석은 바로 뭐냐? 성경은 유일한 적그리스도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넓은 개념에서 볼 때 사단에 의해서 혹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 가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 살고 뭐 특정한 시대 이렇게 해서 막 뜯어 맞추면 그거는 좀 어거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적그리스도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떤 보편적인 특색이 뭐냐,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19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죠.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와서 뭐 다 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기가 막힌 데가 있어, 막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 막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일러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살았지, 예수님과요. 그런데요, 결국 나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지식, 같은 어떤 이 복음의 내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그냥 성령 받으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형제인 거예요. 그래야 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뭐 교회 나왔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야, 다 했다, 졸업, 이제 난 끝났다, 다 마쳤다, 난 이제 난 다 이뤘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안 우리예요. 바깥에 우리야. 거기는 우리가 아니야. 그들이야, 걔들, 거기들.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쓱 들어와서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면서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한국 근대 그 이단 쭉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 소개했는데 보십시오. 문선명 교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박태선 장로였습니다. 권신찬, 박옥수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근데 뭐가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같은 영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22절 보십시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건. 사실 이 악한, 정말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착하게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 경건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린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그날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거짓말은 안 돼요. 그 다음에 22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까도 잠깐 보았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리적으로 조금 지엽적으로 다르고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교회론이 어떠냐, 성령론이 어떠냐, 조금 다른 의견일 수 있어요. 뭐 중생과 뭐 거듭나는 것은 같은 거냐, 아니면 뭐 중생과 거듭나는 것은 뭐 다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신학교가 합니다. 예. 뭐 세대주의가 어떠냐, 뭐 아니냐,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틀리면 어떠고 맞으면 어떻습니까? 예. 어차피 나는 신학자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가 맞느냐, 그러니까 칼빈주의, 알메니안주의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예. 그거 왜 따져? 나는 솔직히 거기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알메니안주의가 거의 700년 가까이 싸우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 그건 걔들이 하라고 놔두라고, 거기 싸우라고. 그건 나하고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지. 그죠? 뭐 예종론이 맞느냐, 예지론이 맞느냐, 그럼 뭐 내가 알아서 뭐해. 예수 믿으면 되지. 예. 예종론 믿고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나는 예정이 됐으면 믿을 거고 안 됐으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고 이러고 앉았을래요? 뭘 그러고 있냐고 그냥 믿지, 나가서. 그죠?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좀 틀리면 어때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아주 저변에 그냥 까놓고 살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잘못이, 구원파가 잘못된 것, 몰몬이 잘못된 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26절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랬죠. 그러니까 성도를 미혹하는 게 하는 짓이야.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도를 찾아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마귀 자식이에요. 이미 죽은 고기야 그거는요. 이미 관심 없어 거기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누구 찾아와? 교회 문패 다른 집만 찾아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통일교, 신천지 다 똑같잖아요. 신천지는 아주 전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뭐 그런다면요. 거긴요. 그 조그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 50명, 100명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가 막 봉사를. 사실 조그만 교회 한 50명 이하의 교회는 부사역자 둘만의 형편이 안 돼요. 목사님이 먼저 다 해야 되는데 성도님이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뻐 안 이뻐? 이쁘죠. 매일 교회 나가지고 예배 맨 앞자리에 앉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래봐요. 금방 눈에 들어요. 목사 눈에. 그럼 목사는 그 사람을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해. 혼자서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자꾸 일을 맡겨. 그러다 보면 그 신방도 같이 가. 자꾸 목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방도 다니고 뭐 일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 내에서 다 인정을 받게 돼.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사람은 뭐가 돼? 신천지를 하나씩 둘씩 불러들여. 그래서 거꾸로 먹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요. 신천지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요. 교회를 그냥 먹자 가서. 성도를 미혹하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 가지고 신앙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뭐 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내쫓아버려. 바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때 신학도 좀 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까짓 거 뭐. 안 돼. 하나만 해.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논쟁해서 이겨도 소용없어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이거 다 해본 짓이야 내가 옛날에. 예. 여호와의 증인도 내가 들여다가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예. 몰몬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정말 무익한 짓거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인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정말 이분이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네, 그 교회로 목사 됐어 지금 그 사람. 네, 버뱅크에서 목회해.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네, 목사님이 또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분이 막 돌아왔어. 그러고 나니까 막 자기와 같이 그 여호와의 증인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 사람 계속 오라고, 형제를 오라고 이제 더 뺏기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요. 그러다가 우리가 붙었어. 오케이 목장의 결투야. 그래서 어느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딱 대표 선수 나오고 우리도 대표 선수 딱 가서 쫙 둘러앉고 또 주변에 딱 해서 그냥 막 중복이도 속으로 막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지 속으로 막. 예, 막 그러고 싸웠어요. 한참 싸가지고 성경 구절을 같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얘기를요. 예, 이겼어요.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게요? 예? 그 형제한테, 지금 목사가 되니 그 형제한테 대놓고 해서 너는 가룟 유다야! 그러고서 나갔어. 자기가 거기서 졌으면, 깨달았으면 돌아오고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안 해. 왜? 영이 달라.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잘못하면 거기에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영향받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하는 일은 성도를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최대 교사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27절 보세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그 얘기죠. 우리 안에.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한 가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더 이상 뭐 교회도 갈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도 알 수 없는 자료나 영상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요새 왜 선거에도 무슨 뭐 가짜 뉴스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 관한 가짜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증거도 없는 것들이. 오직 말씀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단 책이 책방에 버젓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서도 여러분이 아무 책이나 보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가져오세요. 봐달라고. 이거 괜찮은 책이냐고. 저한테도 그런 책들이 가끔 옵니다. 필요 없는 것도 버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건강한 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자들을 잘 모르니까 저자들을 잘 아시면 좋겠지만 잘 모를 경우에는 일단은 큰 책방을 보세요. 유명한 책방들. 제가 몇몇 군데만 얘기해요. 뭐 선전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들, 두란노, 규장 등등 이런 책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일단은 믿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데 있어요. 뭐 말씀의 신비 출판 뭐 이런데.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요. 일단은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저자를 잘 모를 경우에 의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미혹되면요 한없이 빠집니다. 여러분 아마 종말론에 관해서 책을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뭐 크레딧 카드가 어쩌고 뭐 사단의 숫자가 어쩌고 막 써 있는 거 다 보지 마십시오. 그냥 다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요. 어떨 때는요 책 제목하고 껍데기만 바꿔서 또 나와 똑같은 건데. 저 출판하시는 분들이 장사니까 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길 원해서 교회 안에 많이 했네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경 안에 교회 안에서 직임자들을 세우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바깥에 뭐 기가 막힌 말씀을 푸는 데가 있다면 나부터 데리고 와. 그래야 되는 거야. 나한테는 얘기하는 거 저들끼리만 갖고 그건 안 된다고. 나부터 데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정말로 나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라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이 27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맨 끝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교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 기도, 신앙, 예배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이런 데 끝이죠.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 이거 끝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혼자만 뭐 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뭐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냐고. 요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 해 아래 새 거가 없어. 다 그냥 성경에 있고 과거에 선친들이 다 했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역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등불 안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면 주변을 환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비추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통해서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요 잘 듣습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때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교사라도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사람은 다 거기서 그놈이 그놈이야. 진짜로 그래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입에서 나온 말씀만, 성경 말씀만 소중하게 받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다 설명을 이단이라든지 뭐 적그리스도 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유혹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정말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나팔만 불며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1절만 드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동 교통 충만 기름 부어 역사하심이 이 시간 특별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미혹의 때에 정말 복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와 또 특별히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삶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